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핵심 요약해볼 내용은 바로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그 깊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 제8과 뱃속에서의 전쟁입니다. 오늘은 화면의 복잡한 글자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의 귀에 중요한 단어 하나하나가 잘리지 않고 쏙쏙 들어오도록 구속사라는 거대한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 단순히 형제끼리 치고 받고 싸우는 그런 뻔한 주일학교 동화가 아니거든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 두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뭐 착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저지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두 형제에 대한 선택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솔직히 한 번에 딱 이해하기 힘든 이 상황. 도대체 무슨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당시 리브가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나 당연하게 여겼던 장남 우선주의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엄청난 선언이었어요. 첫째가 모든 걸 다 물려받는 게 국룰인 세상에서 둘째는 야곱이 형을 뛰어넘는다? 이건 정말 신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상황을 신학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용어가 바로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도 아주 깊게 다루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게 야곱이 에서보다 인성이 훌륭하거나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도 나중에 보면 진짜 문제 많은 사람이잖아요. 결국 이 선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말 그대로 조건 없는 은혜라는 사실, 이걸 꽉 붙잡고 가시는 게 오늘 요약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렇게 심오한 우주적 스케일의 신학적 선택이 아주 사소한 일상 속에서 터져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팥죽 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사냥하고 돌아와서 당장 굶어 죽겠는 사람한테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대단해 보이겠지만 결국 이 붉은 죽 한 그릇이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갈라버리는 결정적인 도구가 됩니다. 한마디로 가치관의 대충돌이죠. 한쪽에는 지금 당장 4배를 채워줄 수 있는 눈앞의 육적인 가치, 팥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영적인 가치, 바로 장자권이 있는 거예요. 에서는 당장 내 입에 들어오는 쾌락을 선택했고 야곱은 비록 수단과 방법은 좀 교활했을지 몰라도 그 영원한 가치를 미친 듯이 갈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운명이 엇갈리기 시작하죠. 성경은 이 사건을 두고 아주 뼈 때리는 평가를 내립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단순히 에서가 식탐이 좀 많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영적 특권을 그냥 휴지 조각처럼 취급해버린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고 거룩한 축복을 스스로 뻥 차버린 거죠. 자, 이제 시간을 훅 건너뛰어서 이삭이 할아버지가 된 노년기로 가볼까요? 이 사건은 한마디로 눈먼 이삭과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건 그냥 노한이 왔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린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키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첫째 아들 에서한테 축복을 몰아주려고 했던 이삭의 그 치명적인 영적인 눈멈을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순서대로 볼까요? 첫째, 아버지 이삭은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둘째, 엄마 리브가랑 아들 야곱은 서로 짜고서 아버지와 형을 아주 철저하게 속여 넘기죠. 그리고 셋째, 결국 이삭은 엉뚱하게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쏟아붓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고 꼼수를 쓴 인간들의 얄팍한 속임수와 엉망진창인 현실이 제대로 충돌해버린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역설인데요. 야곱과 리브가가 친 사기극, 당연히 나쁜 짓이죠. 명백한 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 인간들의 거짓말과 엉망진창인 행동들조차도 뚫고 지나가서 기어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십니다. 인간의 어떤 꼼수나 실수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절대로 망가뜨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과정에서 거짓말 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된 방법까지 눈 감아주신 게 아니에요. 야곱은 이 사기극 때문에 형을 피해 도망쳐야 했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낯선 땅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며 그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지만 동시에 당신의 자녀가 엇나갈 때는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오랜 옛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나의 행위가 아닌 굳건한 언약이라는 엄청난 위로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거짓말쟁이의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야곱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맺으신 그 약속,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완벽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 덕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든든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요약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팥죽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도 에서에서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 잠깐의 편안함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영적인 특권과 가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넘기고 있진 않나요? 오늘 이 구속사의 렌즈로 본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영적 장자권을 다시 꽉 붙잡는 진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생각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